종은 울려야 종이고 믿음은 행해야 진정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랑도 표현하고 나타내야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아까 좀 전에 인상했는데 좌우 앞뒤로 무표정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라는 표정으로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세상에서는요, 그 아내에게 중요한 것이 5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가 자식, 두 번째가 돈, 세 번째가 친구, 네 번째가 드라마, 5번째가 애완견이랍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남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아내, 두 번째 처, 세 번째 와이프, 네 번째 마누라, 5번째 부인. 제가 그거 딱 듣고요, 세상에서는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도 예수님, 두 번째도 예수님, 세 번째도 예수님, 네 번째도 예수님, 5번째도 예수님이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정하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며 우리에 앞서서 먼저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속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마음을 빼앗긴 채 가치 없고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았던 저희였습니다. 신령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땅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후포교회 믿음의 식구들 이렇게 말씀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육신적인 강건함도 허락해 주셔서 또 우리의 우둔한 마음도 붙잡아 주셔서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알고 늘 보답하는 마음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각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득불 이곳에 참석지 못한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꼭 다음에는 함께 모여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3월 27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손과 발과 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또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새로운 영혼들이 거듭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오로지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로지 주의 진리만 올바로 증거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두 절을 짧기 때문에요.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 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됐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사도 바울이 생의 마지막 가운데 다음 세대를 그 복음을 짊어지게 될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했던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는구나, 사도 바울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큰 역사를, 너무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나라는 존재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 자체를 주님께 바친다면 그렇게 큰 역사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줍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제 마지막, 이제 곧 자기의 목숨이, 자기의 목이 잘려가는, 주님을 만난다는 걸 기억했고, 그 마지막 순간에서도 다른 무엇보다도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과연 이 복음이 어떻게 될 것이냐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일꾼이었던 이 디모데에게 바로 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라는 마지막 서신 두 개를 보냅니다. 우리가 여기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보냈다라는 말은 디모데에게만 보낸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 이후의 모든 세대의 일꾼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이 됐고, 만약에 그냥 디모데에게만 주어지는 편지라면 이게 성경이 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많은 사람의 희생 속에서 우리에게 이 성경이 전해질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성경을 읽었을 때는 반드시 디모데 후서라고 했을 때 디모데에게만 보낸 편지구나 라고 생각하고 읽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위숙하서, 예를 들어서 김경희서,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더 자세히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더 의미 있게 받아들입니다. 지금 이 14절, 15절 내용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 사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깊이 고민하고 싶었던 내용은 15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입니다. 영적인 분별. 사실 이 6가지를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그것을 얘기하기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얘기하기 전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은 14절에 아주 중요한 것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너는 저희로, 이 저희가 누구냐면 2절에 나와 있는 충성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라고 했을 때 이 일이라는 것은 1절부터 13절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그랬습니다. 말다툼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다툼은 이단의 어떤 그 논쟁을 피하라, 그런 뜻입니다. 물론 이단 논쟁에 대해서 피하라는, 말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요, 어떤 한 목사님,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딱 이렇게 만날 때마다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목회하면서 중요한 교훈 있잖아요. 저는 짧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꼭 물어봅니다. 그런데 세 분이 저한테 꼭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감정 표현 나타나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절제를 꼭 해야 됩니다. 특히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상황에서도 절대로 감정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그것을 세 분이 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 행여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안 오네? 에? 봉사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9시입니다. 나는 8시 50분까지 기분 좋게 왔는데 9시 10분이 돼도 안 오고 20분이야 돼. 근데 좀 늦게 왔어요? 늦게 왔는데 뭐 미안한 감이 없어요? 그러면 어떠죠? 그런 일이 실제로 우리 안에 뭐 많은 것은 아니지만 가끔씩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한쪽에서 화를 낸다 할지라도 한쪽에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말다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납니다. 말다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논쟁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욱 해도 한쪽에서 그냥 아이고 이러면 끝나거든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죠. 한쪽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화를 내도요,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그냥 이해해주면 말다툼이라는 게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 잡아놓으시고 에베소서를 잠깐 봅니다. 4장. 본문은 여기 잡아놓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랬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올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더러운 말이 차고 올라올 수 있는데 이것을 입 밖으로 내지 말아라 그럽니다. 그리고 도리어 선한 말을 해라 그랬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더러운 말, 우리의 감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될까요? 본문 아까 디모데후서 본문으로 가십시오. 2장 14절에 보시면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엄히 명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말다툼을 한다. 감정을 표현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전에 제가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중3 수련회 따라갔을 때 갑자기 어떤 한 자매가 목사님 형제들이 싸워요 그래요. 막 달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제가 딱 왔어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죠? 멈추는 게 이게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도 싸워. 놀라봐. 너 화장실 따라와. 네, 그래서 이게 더 그게 나쁜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어미 명하라 했던 겁니다. 거기다가 여기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뭐 한다고요? 망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감정을 표현하고 말다툼이 일어나면 여러분 그 사실은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듣는 사람에게 얼마나 신앙의 상처를 주는 줄 아십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세 가지를 지금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우리에게 섬김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원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핏값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샀기 때문입니다. 선교사 1화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한 추장이요, 복음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든지 갚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침 일찍에 자기가 키우고 있는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왔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동되어서 내가 선교사님 이걸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이런 지하에 거주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추장이 얼굴이 빨간해졌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선물이 너무 작아서인가? 그래서 다음날 양이 아니라 소를 한 마리 가지고 왔답니다. 근데 갑자기 또 이 선교사님이 아닙니다. 이런 헌물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가시죠. 라고 하니까 또 창피하더래요. 이 선물이 너무 작나? 그래서 너무 이렇게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집문서를 가지고 왔대요. 어렵게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또 거부하더랍니다. 이것도 작나? 곰곰이 생각했다 합니다. 안 되겠다.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추장이라는 이 권력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딱 줬답니다. 내가 이걸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안 받습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요, 이 추장이 화가 났어요. 아니, 양도 안 되고 소도 안 되고 집무서도 안 되고 이 추장도 안 되는 뭘 어쩌라는 겁니까?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몸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몸을 원합니다. 자신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뭘 구속하셨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구속하신 게 아니죠.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하나님이 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예물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던 겁니다. 로마서 12장 1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12장 1절,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요, 너희 몸을 밑줄 한번 치고 드리라 그렇게 해보십시오. 저는 여기 너희 몸 대신에 황용선이라고 썼거든요. 위에. 이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내 자신입니다. 내 삶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던 겁니다.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헌신 예배라는 말을 아마 들을 겁니다.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른 일반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헌신 예배를 많이 들어봤거든요.
왜 헌신 예배라는 말이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따온 겁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간, 젊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일부분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을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가시면 디모데후서 15절.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됐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세대의 일꾼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저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럽다. 제가요, 어제 우리 대구 중북교회 갔지 않습니까? 입당식 하러 갔는데 전 깜짝 놀랐습니다. 뭘 깜짝 놀랐냐면, 야, 나를 아는 사람이 참 많구나. 어제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저를 보고 인사하더라고요. 제가 아세요?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저를 모르는데요, 저는 목사님을 잘 압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움찔했거든요. 저를 잘 알아? 보니까 이제 교사 같아요. 뭐 제가 교사 교육을 좀 했으니까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어제 우리 주일날 김미정 자매님에서 그 자매 모임을 했거든요. 자매 모임을 했더니 어항이 참 예쁜 게 있더라고. 거기에 뭐가 있던가요? 물고기가 있습니다. 물고기 정말 아름답더군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후포라는 어항의 물고기처럼 다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된 실수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큰 피해를 봅니다. 여러분, 교회가 피해를 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교회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 쓰임받기 원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이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과 머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신랑과 신부라고 얘기도 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에서의 삶 자체가 아니라 밖의 삶입니다. 예전에 그 잡지 타이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잡지 제목 참 재밌어요. 몸은 알고 있다. 당신의 정체를. 뜨끔하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몸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그게 영적인 실체라는 겁니다. 여기 잠언 21장을 잠깐 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 이론 지식이 아닙니다. 관념도 아닙니다. 실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신앙입니다. 잠언 2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동작, 이게 무엇입니까? 몸으로 하는 모든 거죠. 그것이 내 삶 자체가 영적인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언급했던 게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라고 했습니다. 사실 오늘은 이 내용을 좀 언급하려고 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분별력입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는데 분별력이 없다. 그럼 실제로 아직 어린 수준인 겁니다. 신앙 자체가.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영적 분별력에 대한 6가지를 제가 준비해 왔다고 했죠? 근데 그거 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가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구원입니다. 일단 마귀는요 2가지 작전을 씁니다. 첫 번째 작전은 무엇이냐면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의심하게 합니다. 구원을 의심하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출발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의외로 우리 안에서 건전한, 건강한 신앙생활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2 작전에 속아서. 근데 사실 더 치명적인 이 속임은 그거죠. 구원을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구원 받으면 증거가 나타나죠. 가장 큰 증거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직접적 증거죠. 직접적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감정이 절대 아닙니다. 뭐라고요? 감정이 아닙니다. 느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제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았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내 죄가 영원히 용서되었구나. 이게 직접적 증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받아들이면 간접적 증거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찬양돼서 찬양을 했던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십자가를 깨닫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고, 그리고 그 성령님은 은혜의 성령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깨달아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구원을 받게 되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게 뭐냐면 에스겔 11장.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새 신, 성령입니다.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구원을 받게 되면 일치한 마음은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면 다 그렇습니다. 왜냐? 새 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했죠?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되냐? 부드러워집니다. 제가요, 지난번에 전주교회를 갔을 때요, 어떤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구원 받기 전에 제가 그분을 상담하고 이쪽으로 내려왔거든요. 후포교회로. 근데 그분이 구원 받기 전에 얼굴 표정이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축의금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저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봤는데. 근데 옆에 있는 예전에 우리 조장 자매님이, 아, 목사님 그 원주에서 그 딸 있잖아요. 그 자매님이에요. 아이고, 그래요? 근데 얼굴이 그때는 뭐 거의 막 깡패 수준이었는데, 죄송합니다. 거의 좀 얼굴 자체가요, 울그락불락 그랬거든요. 완전히 정말 피었어요, 꽃이. 왜 그럴까요? 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분이 화장을 많이 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20절,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중요한 게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반드시 나타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배워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발적으로 구원을 딱 받는 순간에 하나님을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소원이 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굳은 결심이 그냥 나타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전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암 말기였습니다. 암 말기였는데 시골에 내려가서 어떤 약초, 풀을 뽑아가지고 다려서 그걸 먹었습니다. 누군가가 소개를 해서. 그런데 그냥 미친 채 하고 먹었는데 실제 나았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암 말기를 이 약초를 통해서 나았다면 똑같은 환자에게 그것을 소개 안 해주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환자가 가족이라고 생각해 봅시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오. 소개할까요, 안 할까요?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에 보시면요, 기독도가, 철로역정 1권이 이 기독도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천승에 가는 겁니다. 2권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합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이건 당연한 거예요. 존 번연이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자기 가족에 대해서 아무 마음이 없습니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비록 내가 자녀가 됐든지 부모가 됐든지 간에 전도할 어떤 능력은 없다 할지라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마음이 괴롭습니다. 해야 되는데. 기도 부탁을 당연히 합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내가 여러 번 해서 실패도 했는데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죠. 이거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이제 이게입니다. 의심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를 잠깐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재림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2절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쉬 동심한다는 건 흔들린다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 두려움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딱 받게 되면 심판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두려움이 해결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왔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그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지나고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일시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인천에 있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아침에요. 오전에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자매한테 전화를 했는데 또 전화를 안 받아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휴거된 거 아니야? 진짜 이거 생각해 보시오. 아니 그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내심 속에서 이거 휴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막 이렇게 저희 자매 찾으려고 사택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이제 가려고 하는데 때마침 전도사님이 왔어요. 이거 휴거 아니구나. 그런 것처럼 자신도 모르게 휴거로 인해서 아셨죠? 혹은 갑작스러운 죽음이 나에게 봉착되었을 때 모르는 그런 일시적 두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과 이걸 혼동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여기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그랬죠? 왜? 두려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끼를 제거하지 말고 물을 흐르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원의 의심 그리고 또 내가 정말 구원을 받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금방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끼를 제거하지 말고 물을 흐르게 하라고 했던 것처럼 어항 속에다가 있는 돌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끼를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끼를 제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돌에 묻은 이 이끼 묻은 이 돌을 흐르는 물에 놓으면 되죠. 그죠? 그럼 자연적으로 반복하면서 제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구원의 의심 혹은 내가 정말 구원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다른 필요 없습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 구원의 의심 중에 여러분 느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느낌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사실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떤 게 사실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 죄가 영원히 용서됐다는 그 사실, 항상 이 십자가,
이것에 몰두를 해야 되지 간혹가다 이 느낌이나 감정에 집중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꼭 진짜로 구원의 확신을 확신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구원을 확신해야 되지. 구원의 확신을 확신한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 느낌, 자기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항상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최고의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건 십자가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아시죠?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5장입니다. 5장. 26절. 에베소서 5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주님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밑줄을 보시면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회는 완전한다는 겁니까? 완전해지고 있다라는 말입니까? 이 뜻입니다. 그러면 완전해지고 있다라는, 우리 완전한 건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주님께서 티나 주름 잡힌 거, 거룩하지 못한 거, 흠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제가요, 이 교회에 관해서 중요한 개념을 꼭 알고 있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건축 중이다.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는 건축 중이다. 또 따라서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다. 제가 구원받고 나서 대부분의 많은 형제 자매님들은 저를 정말 따뜻하게 반겨줬습니다. 임경수 형제님, 지금도 대부분 반겨주죠? 안 반겨주십니까? 좋아가지고 어제도 막 좋았어 막 이러더라고. 대부분 실제로 제가 구원받고 이제 1년도 뭐 계속 이러더라고요. 뭐 저만 오면 커피를 그냥 자기가 알아서 빠져요. 이거 한 번 드시겠어요? 그런데 어떤 한 형제님 때문에 제가 교회 가기 참 싫었습니다. 말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자라면 내가 좀 이해가 가는, 남자인데 말이 너무 많고, 그리고 그 형제님의 그 말 한마디가 비수를 꽂히는 말 있잖아요. 언어라는 것도 여러분 내가 다음에 기회 있으면 좀 배우겠지만 이게 폐쇄적인 언어가 있고 개방적인 언어가 있거든요. 마음을 닫히게 하는 언어가 있고 마음을 열게 하는 언어가 있는데, 비난하는 말, 이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듣는데 탁, 그 형제님하고 이제 봉사를 하기 싫은 겁니다. 소아무개 형제님입니다. 이거 방송돼가지고 이게 또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는 몰랐죠. 구원받은 분이 저래도 되는가? 근데 알고 봤더니 지금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교회는 건축 중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건축 중이라는 말은 모든 형제자매님들은 다 흠도 있고 티도 있고 주름 잡힌 게 다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완전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무엇보다도 나로 인해서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를 또 불만을 끼치게 하는 분들이 있다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스스로 먼저는 반성해야 되겠죠. 왜 나를 멀리하는 걸까? 내가 뭘 고쳐야 될 건가? 이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그런 일이 혹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런 분들과 편을 나누거나 오히려 그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받아줘야 됩니다. 주님이 그분을 받아준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용납해야 됩니다. 근데 참 놀랍죠. 그 형제님 지금 봉사의 총무입니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저도 지금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 놓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를 떠나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구원받고 나서 참 궁금했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입니다. 도대체 우리 교회는 어떻게 생긴 걸까? 아니 이제 구원을 딱 받았는데 저는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다녔기 때문에 좀 지나서 도대체 우리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여러 번 우종호 목사님, 유한 목사님을 통해서 또 과거 우리 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 시티 스터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네이버 딱 누르면 나옵니다. 캠브리지에 있는 대학생이었는데 이분이 자기 아버지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요. 비엘 무디를 통해서 구원을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티 스터드가 이걸 뭐라고 하죠? 이 야구? 영국 야구를 뭐라고 하죠? 네? 아, 소프트웨어 왜 아니? 소프트볼? 네? 크로켓? 크라켓? 크리켓. 크리켓 있잖아요. 근데 그거 선수였어요. 근데 아주 잘 나갔답니다. 근데 이분이 그걸 포기하고 그런 명예 있잖아요. 인기를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줬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리고 중국으로 갑니다. 18년을 거기서 선교를 하다가 건강 문제로 인해서 영국에 잠시 귀국을 하다가 다시 또 어디로 가냐? 아프리카로 가요.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웩선교부라는 것을 만들거든요. 웩이라는 말, 이 W는 월드와이드, 세계. E는 뭐냐? 이벤젤리커, 복음. C는 크루세이드, 십자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터드가 말년에 웩선교부를 만들었는데 완전 선교 단체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회장이 이 시티 스터드의 사위였던 노만 그럼이라는 사람이 회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때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이 당시 1950년대, 60년대인데요. 대한민국의 복음이 불꽃처럼 퍼지고 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걸 깜짝 놀랐습니다. 그 교회가 많아진 이유가 있죠. 원래 우리 개신교 우리나라 역사는 120년입니다.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갑자기 양적으로 많아지게 된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유교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나라 교회 수가 약 7만 몇 개가 있답니다. 근데 편의점 수는 2만 몇 개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의 후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6.25 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질적인 성장이 아니라 양적 성장만 일어나가지고 이 교회 가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가 아니라 교회 가니까 먹을 걸 주고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더라. 그래가지고 야 교회 가면 복 받아. 왜? 교회가 유교, 불교, 우리의 토속과 짬뽕이 돼가지고 기독교가 아니라 기복 신앙이 됩니다. 아, 교회 가면 복 받는 거구나. 왜? 먹을 걸 줬잖아요. 유교 이후에 교회를 통해서 구호품을 전달했기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교회를 가거든요. 그러면서 양적인 성장이 딱 한 거거든요. 근데 양적 성장이 있었다고 해서 질적 성장이 있었던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이분이 온 겁니다. 와서 이렇게 교회 앞에 딱 서서 강의를 합니다. 근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아멘 아멘 막 이러긴 하는데
찬양을 또 뭐 이런데 복음에 관련된 말씀을 하면 졸아요. 그래서 너무 의아해서 혹시 거듭나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손을 안 들어요. 거듭남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서 원래는 일본으로 가려고 했던 한 그 선교사를 보냅니다. 길기스 선교사입니다. 케이글라스라는 분인데, 그래서 이분이 1960년 초반에 우리 대한민국에 오고 미국에 있는 믿음의 방패 선교회에서 보낸 딕 욕 선교사가 같이 와가지고 대구에 신학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신학교의 학생으로서 있었던 분이 우종호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두 번째 학생이었는데요. 그리고 첫 번째 1기, 2기, 그러니까 첫 번째 학생이 있고 두 번째 학생이 있는데 이 두 번째 학생 중에 한 분의 목사님의 제자가 유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1982년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복음이 그냥 뚝딱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영국에서 건너왔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요,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고 교회 역사를 보면은 교회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구분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이게 십자가라면 첫 번째,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단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첫 번째 이단입니다.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명품이 있으면 짝퉁이 있죠. 시장품이 있으면 그 시장품에 맞는 짝퉁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항상 진리에는 가짜가 있습니다. 교회도 그랬어요. 초대교회 보십시오. 이단들이 얼마나 창궐했습니까? 그 이단들이 어떻게 나갔냐? 거듭나지 못한 채 자기가 만든 교리에 취해서 바꾸고 나간 겁니다. 이단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우리 시대의 이단 가장 유명한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옥도 없고 영혼도 안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단이 뭐가 있습니까? 신천지. 이만희 본인이 자칭 예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원래 안상홍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의 아내 장길자인데 이분이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랍니다. 근데 제가 이 교회를 가봤어요. 어떻게 가봤냐면 인천 그 계산교회 밑에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우연히 봤더니 여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도 젊은 분들. 이분들은 안식일날 교회 나오거든요. 주일날 안 나옵니다.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몰몬교, 또 뭐예요?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것을 구분을 못하면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교파주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감리교, 성교교로 말합니다. 이 교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해 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라는 걸 줍니다. 실제로 제가 그 구원받고 나서도요, 우리 기독교 방송 있죠. 기독교 방송 이 목사들 설교를 딱 듣다가요, 간혹 한 번씩 그 설교 자체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핵심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복음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걸터 앉았죠. 걸터 앉았다는 말은 뭐냐면 대부분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데 간혹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길선주 목사, 예전 과거입니다. 송량호 목사, 이분들 삶을 보면 구원받은 분들이 확실합니다. 그 동양선교회라고 해가지고
과거에 우리 교회, 우리 나라에서도 이렇게 선교를 하셨던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그분은 구원받은 분이 확실히 맞다고. 대화를 했나 봅니다. 교제를 했나 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교파주의, 지금 여기 걸탄저죠? 중요한 게 걸탄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교파주의는 가장 핵심인 복음이 없어요. 아마 우리 여기 대부분 그럴 거요. 대부분. 구원받는 게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이 언제 생긴 줄 아세요? 이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 교회에서 생긴 말입니다. 근데 하도 이 말 때문에 우리가 구원 강조하니까 우리를 구원파로 가죠. 근데 지금도 보통 세상 교파 교회에서는 구원 얘기해요. 그들이 왜 구원이라는 말을 한 줄 아세요? 근데 이 구원이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거듭난지를 얘기를 못합니다. 뭐 체험을 해야 된답니다. 그런 거 보면 깜짝 놀라요. 구원이라는 말은 해외 유학파 목사들이요 와가지고 만든 말이에요. 해외에서는 이 구원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거든요. 근데 우리 국내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쓴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근데 우리 교회는 이걸 가장 강조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런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침례회가 아니냐. 자, 우리는 대한예수교 침례 교인입니까? 아니면 주님께 속한 형제 자매입니까? 뭐 헷갈려요? 지금 헷갈려요? 우리는 교단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아셨죠? 대한민국에서 이 대한예수교 침례회, 이 교단을 만들지 않으면 복음을 못 전하고 교회를 설립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대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침례를 하기 때문에 그냥 침례를 명칭만 사용을 한 거지 우리는 교파 없어요. 그렇다고 치면 우리가 만약에 대한예수교 침례면 저기 미국에 있는 침례하고 교제해야 되거든요. 전혀 그분들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게 참 중요한데요. 제가 볼 땐 이거 같습니다. 복음주의. 있습니다. 이 복음주의는 제가 예전에 군대 가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가요. 논산에서 이제 그 신체 검사 받으려고 딱 서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왜 교회 다니는데요? 혹시 거듭나셨어요? 그래요. 구원 받으셨어요? 그랬어요. 전 구원 받았어요. 당연히 구원 받았죠. 처음 내가 구원이라는 말을 처음 썼는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구원 받은 분이에요. 딱 가니까 내 식구가 맞구나. 우리 편이 맞구나. 알고 봤더니 이분이 어디 단체에 소속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복음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 흡포 지역은 없어서요. 브레드린 처치나 인디펜던트 베프티스트 처치, 로컬 처치 뭐 이런 들이 있습니다. 기소선. 근데 이분들이 복음은 있었는데 복음은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 복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잘못된 교리. 성경을 부분적으로 자기가 맞는 그 교리를 딱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을 사용해서 그거 그리고 성교 내지는 헌신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복음주의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근본적인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라고요? 근본주의입니다. 근본주의라는 말은 이 용어가 어떻게 생겼냐면 1900년도에 자유주의 신학이 너무 판을 쳤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성으로 납득되지 않는 것은 다 배격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뭐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기적 베풀었잖아요. 그거 거짓이다.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다고 하는데 그거 가짜야. 이게 자유주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람들의 이성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들을 다 배격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안에서 근본주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근본주의라는 말은 뭐냐면 성경대로 믿는다. 뭐라고요? 성경만을 믿는 겁니다. 성경이 모든 신앙의 근본이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단, 교파주의, 복음주의, 그 다음에 근본주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근본주의입니다. 그래서 복음도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전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올바른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를 전하고 물론 올바른 구원을 언급하고 또 올바른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우리 교회 안에 복음 말씀을 듣고 오신 분들은 알아요. 그렇죠? 정윤 어머니, 아저씨가 그렇죠? 우리 지궁성 어르신 맞죠? 우리를 변호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경대로 구원받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런 네 가지 교회가 있구나.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우리 교회가 최고의 교회라고 제가 볼 땐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사실 궁금해가지고요. 목사 되고 나서 여기저기 다 봤거든요. 사이트 막.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좀 이상해.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감동도 받기도 하는데 근데 대부분 여기 내진 여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정말 자부할 수 있어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올바른 성경만, 말씀만 가득 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분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올바른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고 자동적으로 예수님 닮아갑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죠. 성화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통 성숙이라고 얘기하는데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 갈등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걸 혼돈하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갈등이라는 것도 두 가지가 있구나. 이걸 구분할 줄 모르잖아요. 그럼 반드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 패배의식, 자기 연민 빠지게 됩니다. 제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구분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정상적인 갈등이 있고 두 번째는 비정상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갈등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 로마서를 잠깐 봅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탄식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몸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것을 기다렸다고 했죠? 왜요? 탄식이 있거든요. 갈등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갈등, 이 탄식은 정상적인 갈등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싶은 사람들, 특별히 완벽해지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든지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은 분들은 이런 갈등이 있어요. 이런 갈등은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적당히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은 갈등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 보면 바다가 두 개지 않습니까? 하나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이 있는데요, 이 요단강에 있는 물고기들은요, 죽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줄 아세요? 물결을 거스리고 올라가야 돼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만약에 그냥 거스리지 않고 그냥 그 물결에 자기 몸을 맡기면 어디로 들어가죠? 죽은 바다로 들어갑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그렇다는 거 아세요? 우리는 요단강에 있는 물고기와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거스리고 어떻게든지 신앙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물고기가 힘이 드는 것처럼 당연히 갈등이 있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갈등도 없다, 이런 탄식도 없다, 그럼 적당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피곤하면 우리도 보통 이럴 때 있잖아요. 그래, 오늘은 좀 성경 안 읽고 그냥 넘어가자. 아이 뭐. 에? 그래도 읽죠. 막 몽롱합니다. 몽롱. 근데 그냥 읽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어떻게 하죠? 그냥 거기서 자버리죠. 이러고 자버리죠. 저는 그런 경험 없는데 그런 분을 몇 분 봤어요. 자,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일이 딱 맡겨졌을 때, 교회 안에서 일이 맡겨졌을 때 그 일이 상당히 버거워요. 자, 마태복음 11장을 잠깐 봅니다. (11장) 29절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이 멍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겠어요? 그 다음에 쉼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겠습니다. 멍이라는 말은 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일을 딱 맡기는 순간에 갈등이 되죠. 한 번도 안 해본 것이면 더 그런 갈등이 생기잖아요. 저도 지금 갈등이 하나 있습니다. 4월 1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걱정입니다, 지금. 누구랑 말하면 4월 1일 한 번도 안 해본 거니까요. 부탁은 했는데 당연히 목사가 해야 되니까요. 주례입니다, 주례. 누구라고 안 하겠습니다. 이를 어찌할꼬. 그런 갈등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런 게 있잖아요. 일 때문에 힘든 것보다도, 물론 일이 많아서 버거워서 힘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일보다도 일을 맡긴 사람 때문에 더 힘들죠. 그래 안 그래요? 사람 때문에 더 힘들거든요. 일 자체보다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일이 딱 맡겨졌을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을 맡기신 분이 누구다? 목사다? 목사다? 에? 뭐 이만호 형제님이 저에게 이렇게 맡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주님의 섭리 가운데 항상 뭐냐면 주님이 맡겼구나. 근데 이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너무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하는 순간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힘드니까 실제로. 근데 중요한 것은 자, 그 후반부에
자, 보세요. 여기 나와 있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그렇죠. 신앙생활을 올바로 배우기 위해서는 멍에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뭐예요?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참 이게 이율배발적인데요. 역설적인데, 역설적이면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런 갈등은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가장 큰 방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내 자신이죠. 사무엘하 3장에 보면 그 다윗이 제일 제어하기 힘든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누군지 아세요?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은요, 어떻게 제어가 불가능해요. 이 다윗조차도.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왜냐하면 이 요압이 자기를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통일 왕국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을 3명 다 죽여요. 근데 그 요압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갈등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냥 본성대로 편안하게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사회바도로 가는 물고기처럼. 이건 당연한 겁니다. 갈등. 근데 문제는 무슨 갈등?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적인 갈등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사사기를 잠깐 보죠. 사사기 16장.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6절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범례하여 죽을 지경. 범례라는 말이요, 마음이 갈기갈기 나누어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갈기갈기 나누어지는데 죽을 지경이라 그랬죠. 이게 비정상적인 거예요. 삼손이 왜 이런 죽을 지경이라 이렇게 한탄했을까요?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면 반드시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이 사라짐과 동시에 죽을 지경이라. 이런 갈등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요, 우리가 이제 삶 가운데요, 자신이 하나님에게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룩한 사명을 망각하면 자기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을 내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여기에서 좀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좀 더 잘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요. 그러면서 문제가 딱 터지면 어떠냐? 이런다니까요? 죽을 지경이다. 이 비정상적인 겁니다. 자신의 사명을 잊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비정상적 갈등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형제가요, 저하고 신앙생활을 참 잘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이 형제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저보다 신앙생활 정말 잘했거든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그 형제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다른 데로 이렇게 다른 교리를 접하더라고.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제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비정상적인 갈등, 정상적인 갈등을 했지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정상적인 갈등이 있을 때 자기를 용납하는 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완벽주의자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치 자기가 다윗인 것처럼, 사도 바울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아니고 다윗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죠? 믿음이 불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기억하면 자기를 좀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리고 여유가 생기는데, 그러지 못하면 어떠냐? 너무 갈등해가지고 오버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잠깐 봅니다. 12장. 너무 이렇게 자신을 높게 성찰하잖아요. 과연 여기에 그런 분들이 있을까? 그러면 반드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스스로 야, 나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자포자기에 빠지기도 하고요. 자기 연민, 자기 비하, 자기 절제, 그러는 동시에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사라지는데, 왜냐하면 이겁니다. 12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같이 읽죠.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고. 자,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밤낮 참수하던 자, 이게 누굴까요?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주특기 참소입니다. 참소라는 말 이런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허물을 들춰냅니다. 들춰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이 저러면 됩니까? 저래도 되는 겁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서로 또 참소하게 됩니다. 형제 자매들 간에. 뿐만 아니라 우리 양심에도 참소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어떻게 되냐? 나한테. 야, 너 보니까 너 구원받은 사람 아니야. 사실을 바라보기보다도, 십자가를 바라보기보다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거든요. 너 아니야. 야, 너 지금 네 꼬락서 좀 봐라. 네가 진짜 하나님이 자느냐? 그렇게 참소한단 말입니다. 마귀의 주특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너무 높게 성찰하기보다도 용납하고,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앙이라는 게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분량이 받게, 구원받은 지 1년 됐으면 1년답게, 10년 됐으면 10년답게, 그게 믿음의 분량이죠. 그 안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교회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맡겨졌을 때 그 일이 비록 그때는 또 하는 것 보면 정말 힘들거든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신앙의 힘이 더 생깁니다. 제가 저번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헬스 이렇게 딱 하다 보면 무거운 걸 역기를 딱 들면은 힘들죠? 힘들지만, 힘들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 안에 힘이 생긴다는 말과 똑같잖아요. 내 안에 힘이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평강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배우겠습니다. 성화의 도구에 대해서 배우겠는데요. 자, 골로새서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입니다. 같이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여기 보십시오. 자, 보세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게 누구죠? 이게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측면이 필요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죠.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다 필요하다. 함께. 이게요, 가끔씩 예전에 제가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자매가 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하도록 해. 뭐 이런 분 있거든요. 자, 이 말이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아, 잠깐, 제가 보세요. 자매가 하면 안 돼. 에? 하나님이 하도록 해.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에? 틀린 말일 수도 있고, 이거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에? 왜냐면 이분은 뭐냐면, 열심히는 사는데, 아셨죠? 기도를 안 해요. 아셨죠? 그러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다음 자기도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자, 하나님의 역사가 더 중요할까요? 사람의 노력이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말씀으로 붙들었을 때 그리고 나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더불어서 나의 수고, 그 수고가 뭐냐? 첫 번째는 결심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훈련입니다.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결심과 훈련이 있을 때 실제로 변화됩니다. 근데 이게 병행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는 해요. 예를 들어 교회도 나오고 기도도 합니다.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훈련 안 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와 똑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열쇠가 있잖아요. 열쇠가 있어도 그 열쇠를 돌리지 않으면 문이 안 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열쇠고 돌리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양극단이 있어요. 기도만 한대요. 물론 이게 필요해요. 근데 난 노력이 없어요. 우리가요, 역사라든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노력, 훈련과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등한히 하거나 혹은 또 이걸 등한히 합니다. 이게 물론 중요하죠. 우리 아까 그 지방교회라고 그 지방교회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는 건 다 죄래요. 하나님이 하도록 해야 된다고 해요. 지금 기쁜 소식 성교회도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리가 이상하게 바뀌어져 가지고요. 네가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도록 해야 된답니다. 이게 맞는 말이면 틀린 겁니다. 알았죠? 둘 다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도 100, 나도 100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교단은 뭐냐면 알미니아주의가 있는데요. 구세군도 마찬가지고요. 성결교도 그렇고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제쳐놓고요.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물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열쇠니까요. 열쇠가 없으면 돌려도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열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열쇠가 하나님의 역사라면 돌리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더라? 나에게 있고 돌려야 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그냥 기도만 한다고 전도되는 거 아닙니다. 실제적인 어떤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냥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될 것 같습니까? 이거 똑같은 겁니다. 어떤 농부가요,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 농사는 좀 잘 짓게 해주세요. 기도만 해요. 기도만 해요. 농사를 지어야지. 근데 그를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다시 디모데후서 2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 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게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이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 단어도 현재형입니다.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Do your best. 최선을 다하라 그런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는 거,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 내 마음도 드려야 되고 내 삶 자체를 드리는 거. 그래서 우리 시대에, 우리 지역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일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상고해 보았습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안에 우리를 머물게 하시고 또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식구들 행여 한 명의 영혼도 결코 잃어지지 않고 모두가 주님께서 인정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언제나 참여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며 기도하는 그런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대전도 집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아있는 모든 교제도 주님께 의지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